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옵시고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가 산상수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천국이 임한 사람의 마음, 천국이 임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복음서마다 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일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자, 이 왕은 국가가 있어야 왕이 되죠. 왕이 되려면 국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이 국가의 3요소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신 거예요.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모세 5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것이죠.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인데 이 영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맹실상부한 하나님의 영토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문제는 국가가 세워졌는데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문제는 이 국가를 다스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오셔야 된다. 사실 왕. 그래서 그들은 구약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왕이 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 국가를 다스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국가의 왕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로부터 시작되죠. 족보. 족보를 한번 펴볼까요? 우리 한번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족보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족보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족보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족보는 바로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세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함으로써 여기도 역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마지막 절에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이 약속했던 그 맹실상부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보면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족보를 보여주면 엄청나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족보는 정확하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족보 중에서도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심은 다윗에 있습니다. 다비드. 이 다비드가 게마트리아 숫자로 4 플러스 6 플러스 4, 14입니다. 14. 그래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거든. 그래서 다윗의 왕통을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14개를 3번을 나눕니다. 3은 하나님 숫자죠. 그래서 14는 다윗을 뜻합니다. 또한 14는 7의 두 분이니까 하나님 숫자의 두 분이니까 역시 하나님을 선택한 왕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왕통을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 이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왕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이 오셨다는 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거론되는 이야기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죽었으나 갈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즉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 예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임마누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성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막. 그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지성소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것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성막에 임했던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시는가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마국간에 임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임하시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헤롯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는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6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버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만 했는가? 성전이 없어져야 해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없어져야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어디 있는가? 성전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헤맨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 중세시대에 그 가톨릭은 성전 짓는다고 온갖 공력을 소진했습니다. 왕들이 온갖 힘을 다 합쳐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무려 500년 동안 200년, 300년, 심지어는 500년을 넘게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은 헌금을 모읍니다. 왜 모으는가? 성전 지으려고. 오직 목적은 성전. 헌금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빚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지금은 몇백억짜리 교회를 짓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 짓는 거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지어가 뭐 할 겁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십니까?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헛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은 안 됩니다. 성전은 없어도 돼요. 성전은 없어도 돼요.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헛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엉덩이까지 낮아지리.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했어요. 제일 큰 권능을 가버나움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난 천국 가겠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11조하고 있으니,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난 천국 가겠지. 난 평생 교회 다녔으니 천국 가기 천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문부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깨너머로 본 신앙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주님과 사귀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야만 천국 가는 것이지,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분명히 있지만 그곳에 가려면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오늘 부른 찬송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개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 그런 식이에요. 임마누엘도 그런 식이고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봅시다. 자, 20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걸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늘나라 이야기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먼,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20절 이하의 모든 말은 20절에서 다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오후에 3시경에 한 번, 3번 기도합니다. 극진하게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주일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언제부터 지킵니까? 토요일 해 딱 떨어지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 딱 떨어지는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유대 나라 어떻게 하는지. 토요일 오후 5시 되면 종을 칩니다. 막 상점 문 닫아. 상점 문 닫아라. 상점 만약에 문을 열어서 큰일 납니다. 지금 해 떨어지기 직전이다. 문 닫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조용하게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해가 딱 떨어지면. 다음날 안식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너무 안식일 잘 지켜요. 뿐이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매월 초하고 절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3대 절기를, 그리고 길게 말하면 7대 절기를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도 외운다고 해요. 모세오경도 외운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다니도 그 정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독교는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영 못한데 우리는 뭐 천국은 아니라 근처도 못 가겠네. 근처도 못 가겠네.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이것만 알 수만 있다면 천국의 비밀이 쫙 열려버립니다. 오늘 모든 설교가 다 끝나버린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 문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종교인 같은데 그 속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 속에는 그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세상 생각, 세상 욕심,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끝모습은 종교인 같은데, 바리새인 같은데, 우리의 속은 여전히 세상이다.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욕심과 유혹으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뭐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천국 들어갑니다. 저는 천국 들어갑니다. 왜? 됩니다. 이게 딱 되거든. 지금 요새 되거든. 아,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높은 고지에 딱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면 저처럼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결론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천금을 주도 못 듣고 어떤 교회 가도 듣지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지 이 말만 딱 들으면 천국 갑니다. 자, 저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암송하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을 암송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본이고 1장부터 28장까지 매일 암송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펴보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자, 이런 말이 있죠. 11장 12절 펴니다. 11장 12절. 11장 12절. 천국의 비밀이 탁 나옵니다.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폈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어납니다. 찾았습니까? 자, 11절 봅니다.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하면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거 이런 놈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천국은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이가 세례요한인데 신약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빼앗느니라. 이 침노가 뭘까요? 침노. 이걸 해석을 잘해요. 침노는 비아제로서 밀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밀어내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이 말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밀어내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천국에 딱 들어오면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밀어내기의 작전입니다. 자, 세상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천국 생각을 밀어내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 생각을 확 밀어내버리면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밀어내기 작전이에요. 밀어내기. 어떻게 밀어냅니까? 천국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비밀을 깨닫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이 비밀을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안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있어. 체험이 되고. 성경 말씀을 저는 외우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어요. 다만 작년에 5장, 6장, 7장을 외웠고 또 지성서 말씀을 외웠기에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내가 결심을 했죠. 마태복음을 전체 다 외워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1장부터 착착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12장까지 오늘 아침 다 외웠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 생각이 다 밀려나가 버렸어요. 내 속에 그동안 그렇게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세상 생각들이 싹 밀려나가 버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내 속에는 말씀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른 게 다 밀려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욕심, 정욕, 명예욕, 물욕 같은 게 다 밀려나가 버려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 쟁쟁쟁쟁쟁쟁. 그래서 자면서도 주의 말씀, 일어나서도 주의 말씀, 누워서도 주의 말씀, 걸어가면서도 주의 말씀, 틈만 나면 주의 말씀.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항상 성경이, 조그만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성경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 등산에서도 이렇게 들고 보고 외우고. 자,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세상 생각이 다 밀려나가 버려요. 주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암송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급해서 그냥 외우는데 급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과 연결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주석가도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쫙 보이면서 귀한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웁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런 조그만 수첩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지면 적어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는 깨달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것이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깨달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5장 20절 이하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이 임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죠. 자,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제일 뛰어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나은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에서 말한 바 제6계명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까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그걸 이제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기도, 이겁니다. 마음을 교정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살인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성을 내고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그 마음의 평정을 잃고, 즉 마음의 평화가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성경을 한 단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 즉 천국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로 가득 찬다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으로 죄 속에서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늘나라의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을 하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유대나라에서는 충분히 알아듣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사제지간을 뜻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살인치 말라라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안식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미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썩내고 화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천국 깨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을 교정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바보다, 미를 이런 뜻입니다. 욕을 하는 자. 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랄 놈이라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 문제를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나 라가라고 욕하는 것이나 미랄 놈이라고 무시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아주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이라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이다, 사랑이다, 화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호리로 남겨오신 다갑기 전에 결단코 있어 나오지 못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뜻인데, 여기 송사는 누군가 우리와 원수가 졌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 뜻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 결단코 나오지 못하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죠. 우리한테 죄를 지었어요. 1000만원어치나 죄를 지었어.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죄를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30조니까. 30조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 그걸 탕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1000만원 빚졌다고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우리 인생 중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하나님이 일시에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우리에게 못한 거, 죄 지은 거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재해석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에?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전부 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간음 행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으로 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게 뭡니까? 오른쪽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지금 음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 29절이 28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눈이 여자를 보고 실족해 되거들랑 그 오른쪽 눈을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지금 이것도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눈은 음란을 일으키는 유발 경로고 손은 음란을 일으키는 주요 수단이죠. 여기 이거를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라내라.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라내. 그 시초부터 잘라내버리라. 그 자리를 피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 욥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맹약하기를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해서 아예 철저하게 싹을 잘라야 되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음란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끝까지 근처에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요셉은 17살의 미소년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주 젊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의 아내 정도 되려면 얼굴이 못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거예요. 미인이에요. 그런 미인이 그것도 주인입니다. 여주인. 노예인 자기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어느 날 나일 강물이 넘쳤을 때에 그 나일 강이 넘치면 축제가 벌어지죠. 그 나라에 모든 재상들이 다 식구들을 이끌고 나일 강에 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원진이 텅기죠. 그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이 여주인이 딱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집안일을 사물을 보려고 들어오는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그 여자에게 웃옷을 잡힌 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웃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줍니다. 유혹이 올 때는, 음란의 유혹이 올 때는 자기를 피하는 것이 상처의 힘을 보여주고, 성경도 음란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음으로 이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일으키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간음한 자는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여기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백에 백 사람, 천에 천 사람, 만에 만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 남자들 중에 여기 이 법에서 정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음란의 생각이 올라오고, 저도 사람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성경 암송. 참 놀라운 이야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성경 말씀을 암송하니까 음란의 생각이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음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물욕, 명욕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생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랑을 했고,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태어나면은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3살이 딱 될 때까지 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신앙을 잃느냐?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딱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진 게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이야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 가정조차도 아이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가? 말씀을 암송을 안 했던 거예요. 이 귀한 거를, 이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말씀 암송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 신앙을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말씀 암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말씀 암송. 이유는 딱 하나,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시킨 겁니다. 칼빈 때문에. 믿으면 된다더라까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가버나움,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니? 음부에 떨어지리라. 음부에 떨어지리라. 어깨너머로 본 신앙은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송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품어야 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밀려나갑니다. 드디어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그 악한 귀신들이, 그 음란의 귀신들이, 그 욕심의 귀신들이 드디어 주랭랑을 치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왕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왕이 자성하시면 왕 앞에 귀신들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너무 많죠. 유별나게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첫째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귀신이 없는 줄 압니까? 없다 하겠지. 자기는 내가 무슨 귀신이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 원목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암이 걸려가지고 장로원이 들어올 때 아주 근엄하게 들어오는데 최고의 종교인처럼 탁 폼 잡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나가, 안 죽어, 하여튼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죽는데요. 귀신들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몰랐던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왕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던 이 음란 귀신들이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간파를 잘해야 됩니다. 왕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처럼 보일지 모르도 그 속에는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음행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훨씬 음란한 것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한마디 하죠.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전부 다 서그머니 돌을 다 내놓고 다 주랭을 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리새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되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고 이혼 정서를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럼 가는 동안에 이혼하지 말라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이혼 정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여자들이 일단 버림받게 되면 여자들이 직업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버림받게 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혼 정서라도 주면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보호 측면에서 이혼 정서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 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남자들이 살다가 자기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서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느니라. 나중에 1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혼식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 저들끼리 맺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일륜시 대사입니다.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했으면 하나님이 맺어준 줄 알고 절대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걸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맹세입니다. 이 왜 헌맹세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했다가도 그 맹세를 잘 어기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잘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건 지킨다.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땅이 꺼서도 내가 이 맹세는 지킨다. 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나는 이 맹세를 지킨다. 혹은 자기 머리에 대고 내 머리가 다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정직하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 이것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죠.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하지 말고. 그래서 괜히 불신 사회를 만들지 말고 그냥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헛맹세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래요. 요즘 우리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참 많이 보죠. 백신을 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맞으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백신을 맞아서 식당에 못 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지. 아니 그걸 식당에 가려고 그걸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조폭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닌 건 아닙니다. 그게 조폭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조폭이잖아 조폭.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걸 갖다 자꾸 거기다 표를 주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아닌 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러죠. 조폭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그건 나쁜 놈이다. 같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에게 표를 준다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가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한 사람들, 아주 고귀한, 정결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가 정결해야 됩니다. 고결해야 됩니다. 높아야 돼요.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고귀한 면이 있어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형제들하고 식사도 못합니다. 형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다른 면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8절부터 나오는 이 말이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죠. 정말 마태복음 중에서 정말 이 말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죠. 어떻게 이걸 지켜내냐. 이건 신이나 지켜내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라는 자에게 그릇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려를 동행하고 너에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무조건 주랍니다. 주며 너에게 돈을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기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맞아도 내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일에 역정내지 아니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썩내지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평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고결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천국을 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속에서 천국이 그 삶 속에 매일 임한 사람만이 이런 것을 감수해낼 수가 있고 능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다 덮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것에 이 안식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원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적이죠.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죠. 자기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그 원수가 이제 총살을 당할 때에 가서 군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게 저 사람을 총살시키지 말고 나를 죽여.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알고 있네. 저 사람을 내게 주어. 똑같은 이제 중학생들이거든. 내게 주라. 내가 아들을 삼겠다. 그래서 가져가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시켰어요. 대학까지.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어렵게 살겠죠. 네. 그게 바로 사랑의 원자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를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는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적으로 5장 20절 이하에는 20절이 이 가장 큰 결론적인 이야기고 너희 의가 세간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2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되어야 이게 진짜 기독교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건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만 임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만 암송하면 됩니다. 말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히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 부임했을 때에 아무리 이 문둥이를 사랑하려고 해도 문둥이들이 아예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아예 거리를 딱 둡니다. 당신은 성한 사람이 우리는 문둥이잖아.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오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이에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발을 그냥 입술로 빱니다. 빨아줍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에 임하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임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을 실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물 위를 걸어오느라. 물 위에 서 계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느라.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만 보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고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쳐다보니까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가능하신다. 주의 말씀만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가능해진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왜 적어놨어 여기다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말을 왜 적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임한 사람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한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른 면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행동들, 즉 사랑의 행동들, 긍휼의 행동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의 성결하고 거룩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아주 가까이, 그것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가까이 있고 내 안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저와 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